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은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인데, 2절에 예수 한 분으로는 좀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좀 지키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런 유대교 크리스찬들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이렇게 분노하였고, 3절에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생활을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는 그 무엇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는 무엇도 신뢰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진정한 언약 백성, 성경이 말하는 참 할례당의 의미 있는 삶이라고 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나도 한때는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자부심 갖고 살았다. 너희도 지금 그런 육신적인 할례나 율법 순종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러나 나도 4절 그러나 단어처럼 나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그런 육체적인 것을 진짜 꽉 붙잡고 자랑하며 그렇게 이제 지내던 그 바울이 자부심을 가졌던 내용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진짜 영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 위주가 많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가 온전한 영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평가라는 주제인데, 그런 바울의 삶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 인생은 늘 평가하며 살아가는 평가의 존재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또 나를 평가하고, 또 평가하는 잣대에 따라 나를 평가하며 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하루를 살면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평가하고, 무슨 소식을 듣고 평가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평가하고, 별의별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평가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대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다. 왜 그 힘 있는 당나귀 한 사람이라도 타고 가지 그걸 끌고 가냐 그냥. 그 얘기를, 그 평가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그렇구나, 우리가 바보였구나. 그러면 이제 아들을 태우고 가야겠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야, 어떻게 아버지를 효도하고 봉양하고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어린 자식을 태우고 가는 저게 제대로 된 가정이냐.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당나귀를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평가는 야, 그 아버지 참 못됐다. 어린 아들 저렇게 고생시키고 아버지만 편안하게 타고 가는 저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말이 맞아요. 그 평가가. 그래서 또 이제 아버지가 내려갔고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이번에 둘이 타고 가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못됐다.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다니, 힘을 다 빼먹고 저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 또 그 말도 맞아요. 그 평가도. 그래서 둘이 내려갔고 안 되겠다. 우리 둘이 당나귀를 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지고 가는데 그 다리가 좁아갖고 그만 실수해서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려갖고 이제 없어져갖고 걸어갔다니.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여기 가면 이런 평가, 저기 가면 저런 평가, 뭐 수많은 평가를 듣고 또 우리가 평가의 잣대가 확실하면 괜찮은데 또 대부분은 이제 흔들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평가가 맞고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저 사람 평가가 맞는 이런 속에 참 인생이 줏대 없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또 그 중에 중요한 건 그 평가의 잣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그 이제 내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모든 평가에 휘둘리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를 봤는데 이제 임태권 감독의 화장이라는 영화인데 TV 다시 보기에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죠. 근데 그 또 본 이유가 이제 안성기가 나와서 안성기가 저하고 이제 대학교 동기인데 제가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얼굴 피부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영화 배우니까 그렇지만 이 얼굴 이 피부가 정말 30, 40대 같이 이렇게 하나 저처럼 시커먼 데도 없고 뭐 반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뭐 그분은 이제 그럴 만하죠. 뭐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그 모습 속에 나를 평가하며 나는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그 이제 평가의 잣대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을 평가의 잣대로 하면 안 되죠. 지하철에 80 먹은 노인네를 보고 나를 평가해야 내가 아직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평가의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 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평가를 잘하고 또 다른 기업을 잘 평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든 뭐 따라갈 걸 해야죠. 삼성이 반도체를 할 때 일본에서 그 도번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짜고 누구는 딱 들어가서 보여줄 때 첫면을 머리로 암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면을 암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도면을 이제 다 암기하고 나올 수 없으니까 싹 본 것을 이제 할당 책임을 갖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하고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평가를 잘해야죠. 금나라냐 명나라냐 평가 못하다가 고생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힘없는 나라가 세계의 그런 이 정세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평가해서 어디에 붙을지 약소국가가 잘 붙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자주국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가라는 것은 기업도 국가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말 그 평가를 다른 교회 평가해 갖고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정말 그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바로 평가해서 나아갈 때 그 교회다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가정 전문의 이제 가트맨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부부가 대화하는 거 한 30분만 보면 이 부부가 이제 이혼할지 이혼하지 않을지를 이제 한순간에 파악하는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좋은 말도 나가고 좀 섭섭한 말도 나가는데 그 비율이 1대1 정도다. 그러면 그건 이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려면 5대1 좋은 말이 5, 또 좀 듣기 싫은 말 하나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스무스하게 나가는데 그런 부부 관계가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는 한 20대1 정도 됩니다. 좋은 말과 비율이 좀 섭섭하게 하는 말 하나 20대1은 안 돼도 자중에 5대1만 돼도 이제 훌륭한 거고 10대1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몇 대 1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대답에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헤어질 집안인지 아닌지를 좀 보겠습니다. 1대 1 손 드세요. 없어요?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이것을 평가를 잘 못하면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는 요즘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은 그 평가를 바로 하고 고칠 건 고쳐야죠. 저희 집은 몇 대 1일까요? 1대 20인데 그죠? 무조건 주님이 참으라 그래갖고 그죠?
이 평가를 잘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앙생활로 들어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평가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생활은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 비춰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내가 이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고쳐야겠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중직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고쳐가야지. 그냥 아무 평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갖고는 절대 이제 성장이라는 게 있지 않죠. 좋은 교회는 뭐냐? 좋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평가 모델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장로님을 보든 권사님을 보든 나도 그 볼 때 나를 평가하죠. 내가 고쳐야겠구나. 저렇게 나도 해야겠구나. 이런 도전이 되지 않는 교회, 그런 평가 모델이 별로 없는 교회는 그건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죽은 교회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교회 안에서 정말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평가의 모델을 정하고 또 그 모델 속에 나를 평가하며 또 따라가는 우리 미랄교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딱 보니까 저분도 중직자인데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평가 모델이 많은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나은 거죠. 하나도 덕이 되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끊임없는 평가인 것입니다. 그걸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경우는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 생활 속에서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정말 어떤 각 부분에서 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이유는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1등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1등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 안에서 볼 때는 다 꼴등만도 못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간이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떤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거는 게을리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생활에는 1등을 달리면서 예수 안에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그 형편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나 교회들마다 저는 상당수가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데 그런 그 종교 생활 내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진짜 믿음인 양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그런 게 또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지금 3장 2절에 나타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자랑할 걸 갖고 예수 안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나도 그 좋은 게 많이 있었는지 나 따라올 사람 없었다고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8일 만에 받으려면 일단 부모의 믿음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은 8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날짜가 오바된 다음에 지켰죠.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8일 만에 받았든지 열흘 만에 받았든지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자랑거리죠. 그건 내 자랑이자 내 부모 자랑이에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믿음이 투철했다는 거.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나는 최고의 자리에 가 있었다. 근데 그런 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예수 안에는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건데
그 안에 뭐 내가 할례를 언제 받았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 유아세례를 받았고 뭐 그런 건 다 그건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다 이스라엘 족속이지 뭐 자기만 이스라엘 족속인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또 포로 생활도 70년 갔다 오고 쪽쪽하고 상당히 생각보다 혈통이 섞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 부모 혈통이 이스라엘로만 내려온 집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랑하는 혈통, 여러분 얼마나 요즘 백두 혈통 아시잖아요. 그 백두 혈통에 들어가야 뭐 북쪽에서는 얼마나 그 축복을,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또 한라 혈통이라고 이제 여기서 금수저 혈통이 돼야 뭐 되듯이 바울의 자부심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 나처럼 순수하게 섞이지 않고 내려온 그 집안은 당시 이스라엘에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당시 헤롯 왕도 그것은 에돔 쪽에서 이렇게 피가 섞여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 그 뭐 순수 혈통이니 뭐니 참 아무짝에 쓸데없이 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혈통으로만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의 혈통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예수의 혈통은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거 외에는 이쪽에서는 아무런 뭐 다른 건 쓸모가 없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파다. 우리 다 고향을 자랑하죠. 또 어디 김씨고 어디 박씨고 우리 그 자랑하듯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둘로 나누어질 때 10지파는 사울 쪽을 택하고 2지파만이 다윗 쪽에 붙었습니다. 그 다윗 쪽에 붙은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쪽에 붙었어요. 오직 2지파만이. 그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쪽에서도 아주 용맹스럽고 이 지파들 나름대로 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고향 따라 자부심이죠. 거기에 따른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따른 우리 자부심 있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양반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 이상만 해도 양놈과 또 천민으로 나눠졌다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 중에 자기는 천민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양반이라고만 하는가? 정말 이상하다. 이거 다 집안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어디 뭐시 저도 족보 자랑하려면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정치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정몽주 같아서 나는 정몽주의 후손이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간 뭐 어떻게든 자랑을 해. 남들 다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다. 귀하죠. 어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도 이제 3대째 목사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4대인데 그냥 이제 직장을 같이 있었어요. 제가 참 아쉽다. 그 3대째 왔다는 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왔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양반은 그건 자랑해요. 3대째 목사님. 근데 자기는 이게 뭐 물론 평신도 더 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처럼 저도 하나 더 자랑을 하면 사실 저희 할아버님 외할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뭐 그 마찰들이 여러 가지 심할 때 저는 뭐 이렇게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한번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 자랑하죠. 네 할아버지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몇 대째 믿는 것이고 그건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딱 보니까 1대만 하고 끊어질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다.
정말 얼마나 그 자부심이 많은, 당시 지파 뭐냐? 얘기할 수 없거든요. 다윗 편이 아니었던 게 10지파였으니까. 그것도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다 지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다는 거죠. 하도 섞이고 어디 끌려갔다 오고 뭐 하니까 내가 무슨 지파인지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내가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대부분 아람 말로 했어요. 이 히브리 말로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쪽 지중해 섬 그쪽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교포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에 투철했으면 그 히브리어를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낸 거죠. 대단한, 당시 히브리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 헬레니즘과 이제 로마 문화가 지금의 이제 서양 문화, 미국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듯이 미국에서 입는 옷이, 미국에서 뭐 하는 음악이 막 다 우리가 따라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 동화돼 갈 때 이 바울 집안은 그걸 막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말보다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 대단한 집안. 제가 80년도 미국 갔을 때 그 교포교회 유년부를 이제 지도했는데 한국말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 한국에 못 사니까 대부분 부모들 생각에 한국말 배워 뭐하냐, 다 이런 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좀 한두 아이라도 좀 해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90년도 넘어서 교포들도 야 우리 아이 한국어 배우자 뭐 이게 열풍이었지,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한국어 배우면 뭐하냐, 딱 그딴 얘기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뭐 전망도 없고, 그런데 이 바울의 집안은 히브리 말을 썼다는 것은 정말 이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복음서에 이제 비난도 많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비난받는 목회자도 많고 또 좋은 목회자도 많은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말씀 사랑에, 말씀 묵상에, 말씀 연구에 정말 나는 최고를 달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예 민족적인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로 그들을 상당히 존경했거든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죠. 그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학했다.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은 다메섹까지 가서 붙잡아 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LA에 신천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얼마나 열심인지 LA 가서 신천지를 잡아오는 것이에요. 그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냐? 바울처럼. 대단하죠. 저보고 하래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냥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지, 어디 뉴욕에 가서 시카고 가갖고 그 이단들 붙잡아 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바울의 이 특심과 열심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랑이었죠. 이런 종교적으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뭡니까? 열심,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말이죠. 물론 이게 외적인 흠이겠지만 자기는 율법 순종에 있어서 누구한테 흠잡힐 일 없다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꽝이더라. 나는 이게 1등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니 이게 꼴등이더라.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등수를 좋아하고 1등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다 등수로 매기고, 내가 등수가 밀리면 상당히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 못하죠.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1등이 돼서 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잣대로 보면 그 1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고,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평가의 기준을 세상으로 들 때 나는 뭐 1등이다, 5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예수를 믿어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1등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여기는 그 등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그 영적인 영역이지만 예수 안에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다. 그러니까 전에 1등으로 가졌던 것을 자랑했다가는 바보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는 아무런 육신적인 게 다 필요 없는 예수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1등인 것입니다. 고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다 1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 1등이 된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언제 얘기할 때 시간이 있겠지만 믿음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믿음의 관계에서만 관계를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우리가 세상 등수로 살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뭐 건강이 1등이면 좋죠. 다 1등이에요. 뭐 있고 이런저런 거 그런 것 속에 세상의 그 평가 잣대는 어떻게 보면 다 성경적으로 보면 헛된 잣대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다 허무한 잣대고 허무한 평가 기준이고 죽은 후에는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거에 내가 다 마음 썼다고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되고 헛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가짜 존재죠. 평가 기구 틀이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육신적으로만 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지배를 받죠.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잣대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믿음의 잣대를 주셔갖고 예수 안에서 내가 최고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 안에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온 우주의 1등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아멘. 뭐 이렇게 아멘이 안 되시면 여러분은 그냥 사회적으로 꼴등으로 사세요. 영적으로 1등이라는 자부심, 예수 안에 있으면 1등이라는 거죠. 특등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사회적인 등수로 살 것이냐, 그건 그거고 영적인 1등의 자세를 갖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뭐 세상이 말하는 것까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몇 등 개의치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로서 1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몸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유있게 대범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자를 찾고 계셨다가 찾으시면 복 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 그런 평가 기준이 문제예요. 어떤 스님이 너무 열심히 대단해서 이제 불교 대학을 지으려고 애쓰시다가 아마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렇게 사기에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스님이 이제 불교 서적을 읽는데 어느 날 간수가 주는 책에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인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그 불교 책들이 먼저 빌린 사람들이 차갖고 줄 건 없고 안 주자니 뭐하고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지만 성경책을 읽으라고 뭐 읽겠으면 읽고 말겠으면 좀 심심하니까 읽는데 누가복음 7장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갖고 이제 나가는 행렬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글을 읽고 이분이 또 생각한 건 뭐하면 부처님 얘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는데 부처님께 어떤 독자를 읽는 어머니가 와갖고 너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통곡할 때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을에 가갖고 쌀을 얻어오는데 어떤 집에 쌀이냐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 쌀을 얻어와라.
그래서 미움을 좀. 이 여인은 뭐 훌륭하신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갔어요. 이 집 저 집 찾아봐도 죽음을 안 겪은 집안이 없는 거예요. 다 뭐 부모님이 죽었든 자식이 어떻게 해서 죽었든. 그러니까 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집안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은 이 여인이 슬픔을 뭐 슬퍼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의 존재인 인간을 이렇게 쭉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참 부처님은 너무 지혜롭죠. 얼마나 그 멋있는 처방이에요. 정말 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경지에 오르고 그런 좋은 가르침과 정말 그런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신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스님이 이제 두 예수님과 부처님을 생각한 거예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 부처님은 너무 정말 참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했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뭐 그냥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뭐 기독교 예수 뭐 별 볼 일 있나 이랬는데 정말 이 동일한 사건 앞에 부처님하고 예수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 관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평가를 한 거죠. 부처와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런 속에 나는 내 인생을 평가한 거죠. 내 앞으로 인생길을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인생은 잘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이쪽이 아니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쫓아가야겠구나. 아멘. 그래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잘해. 우리 인생은 멍하게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의식 없이 평가하지 않냐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주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충도 하고 그런 걸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갖고 이 평가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다. 평가를 하고 내가 바로 따라가려고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 자체가 저는 평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 평가 생활이다. 부지런히 평가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게 뭐냐? 평가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럴 때 이랬구나. 제가 이번 주에 참 마음에 정말 너무 이렇게 뭉클하게 마음에 눈물이 난 구절이 시편에 다윗이 그런 57편 4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주위에 지금 사자들 주위에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무리 시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요즘 개들 주위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자들, 내 주위에 사자들이 들렀지. 저는 이건 너무 이제 멍멍했습니다. 어떤 인생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들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불타오르는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저분은 사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인생이 다 어렵지만, 다니엘은 그냥 하루였지만, 다윗은 너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내가 사자 가운데 처했다. 불꽃 가운데 처해 있다. 그걸 보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도 쭝얼쭝얼 되겠는가? 그런데도 원망하겠는가? 평가하는 거죠. 다윗은 또 제가 마음에 확 박힌 말씀은 말씀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적용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뭐 연구할 존재도 못 되고, 그 말씀이 너무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니까 다윗의 그 힘든 인생길에서는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찬양을 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너무 신앙생활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구나. 그걸 평가의 모델을 바로 세우고 그걸 바로 평가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그 참 귀한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좋은 걸 평가하면서
나를 또 평가하죠. 내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고쳐가는 믿음 생활은 그냥 믿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부분인 거죠.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성장을 향해 가는 이게 믿음 생활. 오늘 이 평가 기준이 잘못됐을 때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비교, 경쟁, 이런 실적, 이런 강력한 이 등수 문화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남이 나를 평가하고 사회가 나를 평가하고 나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를 바보처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것은 바울의 얘기는 4절, 5절, 6절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헛것이고 가짜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평가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세상적인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1등하는, 온 백성이 다 1등하는, 오늘 우리나라는 전부 학생들 학력고사로 그냥 1등부터 몇만 등까지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수십만 명이 다 1등하는, 오늘 5천만 교회가 다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1등하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겠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평가하고 비교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수시로 예수 안에 가서 나의 영광된 1등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찬양하며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안에 등수가 없어 종교생활로 나를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직분이 다 그 육신적인 거거든요. 오직 예수 사랑하고 예수 뜨겁게 붙잡고 이런 영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며 예수 안에 나는 1등이다. 나 교회 안에 한 것도 없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은 내가 참으로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 1등이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서 당당하게 이 한 주간도 사회의 등수 다 우습게 여기시고 영적인 1등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